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에서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의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27절까지 받들어 봉독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부활주일을 저들이 맞이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 앞에 또한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내마로 받게 하시고 귀한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갖고 날마다 말씀을 쫓아 행하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도 살 것을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하면은 부활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나도 부활한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입술에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머 이야기가 있습니다. 꼬마 감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지? 네,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당근이지. 그러자 꼬마 감자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난 감자인 줄 알았는데 당근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감자인데 왜 당근이라고 그러지? 이 꼬마 감자가 여기서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나는 감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보고 당근이라니. 그러면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또 나는 감자와는 거리가 뭔가? 이 정체성이 무너진 거지 하루아침에. 그래서 집을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이 꼬마 감자가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할머니한테 묻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지? 그래, 이번에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어이야. 할머니, 나 감자 맞지? 하니까 어이야. 경상도 말로 오냐.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꼬마 감자는 오이야. 그러니까 나 감자인 줄 알았는데 나보고 오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집을 가출했다고 하는 유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거나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보전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 사실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정체성,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출신이었던 이 사두개인들,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상류층에 이르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을 그들은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종교의식도 나름 그들은 집행을 했습니다. 모세의 토라, 율법,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읽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서 상당한 사회적인 그런 특권과 부를 누리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러한 부가 그들을 영적으로 타락시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또 현실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부활신앙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부활신앙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포기한 그들은 자신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께 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부활 교리를 오해한 데서 온 그런 질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히 많은 사두개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드나들면서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이야기해도 들어도 마음이 흥분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살리셨죠. 근데 또 다시 죽었잖아요. 물론 예수 안에서 그는 죽었기에 두 번째 죽음 앞에는 영원한 이제 부활의 그가 이제 맛본 그 축복이 주어졌으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 감격이 있다는 거죠.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소망.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할까요? 즉,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인즉, 먼저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왜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까? 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합니까? 왜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부활을 부인했어요. 토라, 소위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을 그 율법을 읽으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많은 것을 알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모세 오경만을 주장을 했어요. 구약성경의 모세 오경, 그 외에 다른 성경들은, 다른 말씀들은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중에 모세 오경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부활이 언급된 부분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부활이 언급된 부분은 없지 않냐.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내 질문으로 던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럴듯한 질문이고 그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나름대로 논리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그 사두개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26절, 27절에 말씀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장마다 부활신앙이 깊이 배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몇 세? 100세에 기적의 아들 이삭을 이제 선물로 받습니다. 100세.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100세에 주신 그 귀한 선물을 다시 제물로 바쳐라. 바쳐라. 응? 그 아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이 조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죽여 제단에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등 끝에 순종을 하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100세 얻은 아들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음의 제단에 바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렇게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이미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처럼 이렇게 부활 신앙이 드러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성경의 각 장마다 부활 신앙을 우리는 선포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는 부활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엄청난 증거 앞에 우리는 압도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 신앙을 마음의 수용을 하는, 마음의 확신을 하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무지나 좁은 생각이나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결코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 우리 스스로가 제한시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평가되거나 제한되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불신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믿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과학자이자 그리스도인인 무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한 대학생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을 믿고 싶고 또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초자연적인 것, 기적적인 것, 사람의 상식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반문합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젊은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이것이 기적이 아니냐 이거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한 것, 이 기적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그 놀라운 기적.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 줄 아는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지 않느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역사 속에 돌아오시군 만물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냐? 이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학생에게, 대학생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이 젊은이에게 여보게, 젊은이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리면은 성경에는 꼭 두 가지가 남는데, 한쪽은 책 표지와 반대쪽 표지. 기적을 빼면은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무리를 걷는 이 사건도,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도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서 민족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진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부활을 약속하시면서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골짜기에 흩어져 있던 뼈다귀들이 서로 붙고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의 형체뿐이지 움직이지도 않아요. 숨도 쉬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그 형체 뼈들이 모아져서 사람의 형체로 세워진 그 뼈들이요. 갑자기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랬어요. 내 무덤에서 일어난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느냐? 요즘같이 화장의 문화가 우리나라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이 시기에 화장을 해서 뼈를 다 태워서 갈아서 어때요? 뿌리는 사람도 있고, 또 바닷가에, 강가에, 또 산에 뿌리는 사람도 있고, 낙골탕에 이제 모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그 가루가 된 뼈가 사람이 돼서 부활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물을 유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의 몸에 대해서 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했다는 거죠. 19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선생님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영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그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괴상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즉, 먼저 사두개인들은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3단 논법으로 부활을 부인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그렇게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3단 논법을 보면은, 첫째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 두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부활 시에 한 여인을 부인으로 주장하는데 모순이 있다. 7형제가 한 여인과 같이 살았는데 부활 때는 누가 진정 남편이냐?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3단 논법의 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은요, 이 땅에서의 제도이고 부활 시에는 결혼을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봅니다.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생전의 아내에게 잘해야 돼요. 살아생전의 남편에게 잘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내도 남편도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요. 그러므로 살아생전에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가 존경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덮어주고 또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천사들과 같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부활 때는요.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하신 것이지 천사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천사가 된다? 이게 아니고 천사들처럼 할렐루야. 천사들은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죽지 않습니다. 이런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사는 천사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천사와 인간이 다른 종류의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부활체는 인격적인 특성을 지닌 몸이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몸. 그래서 죽음이 없어요. 병드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장애인이 없어요. 없어요. 잘나고 못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키가 작아서 걱정, 몸이 뚱뚱해서 걱정, 남보다 못생겨서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안 해도 하는 걱정을 우리는 열심히들 하고 있죠. 네, 저희 집에 가면은 거울이 안방에 2개가 있어요. 화장대 거울이 있고 전면 거울이 있는데 그 전면 거울을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다 갖다 놓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거울은 딱 보면은 나는 보고 싫어요. 날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날씬한데 그 거울을 보면 더 날씬한 거예요. 귀에 뚱뚱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거울을 갖다 놓으면 들어오면서 기분이 아주 좋으라고. 기분 좋아가서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치우자.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나 이 전신 거울 본다. 절대 치우지 마라. 나 이 위로를 받는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에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부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부활체는 인격적인 특성을 지닌 몸,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기능이 뭔지 압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전국에 가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없다 해도 그것 때문에 심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서운하거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전국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방언도 그치고 전국에 가면은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친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영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결혼 제도가 없어도 결혼을 초월한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의 사랑은 계속된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천국은 인간의 한계와 모든 불행이 바로잡히지고 영원한 사랑, 성숙한 사랑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사랑은 어때요? 친구 간에, 동료 간에, 형제와 자녀 간에 이 사랑을 보면요. 내 환경, 여건, 상황, 기분, 감정 여기에 상황이 따라서 이 사랑은 변합니다. 식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그 사랑이 무뎌져요. 그 원수가 돼서 사랑은커녕
완전히 증오하고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에서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완벽하고 영원한 사랑이 보장된 부활의 몸을 소유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존재의 완전한 상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부활체가 되면, 신령한 몸이 되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는 애통하는 것, 슬프고 곡하는 것이 없고요. 물론 시집장가도 가장 병들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을 겪는 이런 것도 없는 그런 부활체의 몸이 된다.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느 날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완벽한 몸을 얻고 완벽한 사랑을 하면서 놀라운 세계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이런 아름다움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땅에서 불완전한 것이 있어도, 다소 불만스러운 것이 있어도,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있어도, 또 속상하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는 부활의 그 완벽한 우리는 부활체가 되어서 그래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완벽한 세계에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무쪼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또 안겨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이 험난한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된 삶이 저희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